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에 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오늘도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우리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가정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국이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을 한번 보고 오신 분 계신가요? 하늘이 얼마나 높고 또 얼마나 깨끗하고 맑은지. 코로나 시국이라도 물은 흐르고 또 산은 또 바다는 그렇게 또 청명하고 하늘도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하늘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는 많은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들은 늘 변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진데, 우리에게도 때로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늘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25장,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가 함께 계시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오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다 함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0장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생명줄 던지어라. 누가 저 형제를 구원하랴. 우리의 가까운 형제이니 이 생명줄 그 누가 던지려나.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어서 생명줄 던지어라. 저 형제 지쳐서 얻어딘다. 시험과 근심에 거센 풍파 저 형제를 휩쓸어 몰아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지금 곧 건지어라. 위험한 풍파가 곧 지나고 건너편 언덕에 이르리니 형제여 너 어찌 지체하나. 생명줄 던져서 구원하라.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물속에 빠져간다. 생명줄 던져 생명
대표해서 우리 오명 권사님 우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일에 세상에 속해 있기보다 이렇게 구별되어 예배의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지만 연약하여 세상의 소리에 또한 보여지는 것에 나의 몸과 마음을 뺏겨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의 긍휼함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가보지 않는 코로나라는 광야 시대를 걸어갑니다.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염려하고 걱정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먼저 앞서가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않고 신뢰하며 세기를 열어주실 주님을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 시대가 가져온 예배의 모습을 비록 바뀌었지만 그러나 그 본질은 결코 변하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의 대통령과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력 있게 행함으로써 정의롭고 공의로운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고, 이 어려운 시대를 잘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인 권위를 다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저희들의 영과 삶을 깨우고 세상을 이기는 입을 얻는 말씀이 되도록 주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죄에서 구원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기 전에 우리 광고 우리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보면 여러분 광고의 내용이 지난주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한번 이렇게 참고하시면서 여러분 보시길 바라고, 또 한 가지 여러분 광고를 곁들인다면 이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그 발표가 이제 내일 또 새롭게 발표가 되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일 국가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발표될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또 다음 주 대면 예배를 또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교총, 한기총이 아닙니다. 한교총 우리 교회 연합에서 지금 정부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현재 우리 교회들이 받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상황들, 그런 어떤 정치적인 문제와 맞물려서 교회들이 많이 이제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예배라는 것이 이제 어떤 정부가 아닌 우리가 헌법에 기준한 이 종교의 자유를, 우리 스스로가 예배의 자유를 찾아야 된다라는 이런 목소리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설교 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예배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는
우리가 현장에서 문제는 이제 삶 속에서 온라인 예배가 잘 이루어지면 그래도 다행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지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묵상을 하다 보면 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모이라고 했는가, 왜 구약 때부터 모이라고 했는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본성을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이 모이라고 한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주중에 혹시 또 이제 한교총의 결정이라든가 또 이런 어떤 정부의 시책 이런 결정들을 한번 보면서 주중에 혹시나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또 문자를 가게 되어지면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일상으로서의 우리 회복이 이게 잘 돼야 됩니다. 아니면 계속 이제 안 됐던 것이 다시 우리 가운데 회복한다는 게 여러분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또 일사천리 우리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할 때는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속함도 우리에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또 주중에 우리 또 한번 결과를 한번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다 함께 우리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 여기 주보에는 지금 나오지 않았지만 인터넷 그 주보에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우리 9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이 말씀을 원래는 29절 말씀까지 말씀인데 우리 29절까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9절까지. 근데 본문에는 PPT는 24절까지만 나와도 29절까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하게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되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또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반갑게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오늘 본문이 29절까지인데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면서 반드시 우리가 이 성경만큼은 여러분 지참하시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오늘 또 영상으로만 보시는 분들은 본문을 다 못 읽었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상 예배를 드리더라도 항상 꼭 여러분 이 성경을 꼭 지참하십시오. 현대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가 우리에게 편리함이 사실 성경을 우리의 품에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옛날에는 주일만 되더라도 어떻습니까? 성경책을 반드시 품에 안고 이렇게 다니던 그런 어떤 예배의 정경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요새는 이 영상으로 예배를 하다 보니까 영상 예배의 폐해 중 하나가 이런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지참하지 않고 모든 것을 이 모니터에 다 의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배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늘 오감이 우리에게 작동해야 됩니다. 시각, 하다못해 촉각, 하다못해 우리의 이 교회의 향기까지도 우리 모든 것들이 사실 이 오감이 자극되는 예배, 즉 그 예배는 뭐냐? 우리가 예배 가운데 관람자가 아니라 방청객이 아니라 예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예배의 주체로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작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예배가 우리의 몸도 드려지고 마음도 드려지고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또 우리의 모든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질 때 그 예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지만 또 하나님께도 우리가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성경을 지참해 주시고 우리 예배의 모든 예배의 요소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는 오늘도 우리 귀한 온라인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에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라고 하면 응급 환자를 싣고 가는 차를 택시기사가 일부러 추돌을 해가지고서 그 응급 환자가 이제 병원에 옮겨져서 사망하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그런 내용입니다. 79세 된 폐암 사기된 그 할머님이 그 응급차에 누워 있는데 이 응급차가 이제 신호를 켜고 이제 가던 중에 택시하고 추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앰뷸런스 안에 응급 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택시기사는 아주 막무가내로 갈 수 없다. 지금 이 사람 죽지도 않을 것 같은데 응급 환자 아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죽으면은 내가 책임진다 라고까지 하면서 사고 처리가 우선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실갱이를 벌이는 그런 영상도 여러분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응급 환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응급 기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보호자들까지도 지금 급하니까 우리가 지금 생명을 다투고 있으니까 갔다 와서 우리가 사고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보내달라고 했지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택시기사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119를 불렀으니까 119가 와서 환자를 옮기고 그러면 당신은 사고 처리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면서 계속 이 변론을 하면서 실갱이를 벌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결국에는 이 도로에서 허비한 시간이 11분의 시간이었습니다. 결국 병원에 옮겨졌지만 응급실에 간 지 5시간 뒤에 이 할머니는 사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우리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되어집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응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기사를 처벌해 주세요.
이런 글을 올렸는데 이 글을 보고 그날 하루에만 40만 명이 동의를 하고 10일 만에 68명이 동의를 하고 청원이 끝난 시점에는 74만 명이 청원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20만 명만 넘어도 어떻습니까? 이제는 대통령께서 정부 각 부처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겠다. 그래서 20만이 넘긴다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무려 이 한 사람의 이 사망의 사건을 가지고 이제 74만 명이 동의를 했다는 것. 여러분도 이 사건을 보면서 내가 비록 인터넷에 들어가서 클릭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으로 동의를 하면서 이런 사람들은 처벌을 받아야 돼 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게 했던 그런 사고였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를 막아서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다면 여러분에게는 정말로 무엇이 우선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싸움을 걸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변론이 우선이 아니죠. 말싸움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러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9장 14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과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 산상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정말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면서 얼마나 그곳이 아름답고 좋은 곳임을 임시 체험을 하는 그런 기회를 허락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산 아래에는 이제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는데 오늘 예수님을 비롯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그 산 밑에 내려와 보니 한 명은 거품을 물고 이제 파리해지고 거기에 쓰러져 있고 이제 막 뒤에서 나둥글면서 있는 모습이 연출되어 있고 또 그 가운데 큰 무리들은 무엇입니까? 이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 변론하고 있는 서기관들의 모습이 지금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무엇입니까? 오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도대체 무슨 변론을 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변론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가 늘 그것을 주목하며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과 따지기를 좋아하고 그걸 가지고 변론을 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그 상황은 바로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변론할 상황이 아니라 지금은 한 아이의 아버지가 어떻다고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 아이의 생명이 지금 위급한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서 우리 아이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달라. 지금 한 영혼이 지금 죽느냐 사고냐 이 삶의 기로에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이라고요? 지금 제자들은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이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오늘 본문의 9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아멘. 이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이 말이 맞다, 서기관이 말이 맞다, 누구 말이 옳고 그르다라고 그렇게 따질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화면 바꾸셔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아이의 영혼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무엇입니까? 땅바닥에는 아이가 니둥글면서 거품을 물고 쓰러져 있는데 아직도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이 제자들은 오늘 네 말이 맞다, 우리 말이 맞다, 이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지금 그런 이야기를 전개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된 이들만이 변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은 무엇입니까? 계속 변론하는 데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가 맞느냐, 내가 맞느냐, 세상이 맞느냐, 우리가 맞느냐, 정부가 맞느냐, 아니면 우리가 맞느냐, 어느 게 맞느냐, 계속 이 변론에만 우리가 말려들어서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국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론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교회의 입장도 이야기해야 되고, 때로는 어떤 교회의 이중잣대를 취하는 오늘날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야 되고 변론하며 부당함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코로나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때로는 이것을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때로는 이것을 변론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 뭐예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누구의 말이 옳고 그러냐가 아니라 지금은 우리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려야 될 때이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거품을 흘리며 파리해져가는 그런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단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누가 옳고 그러냐에 따라서 변론만 하게끔 하면서 거기에 우리를 집중하면서 우리가 정작 해야 할 그 일들에 대해서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못하게끔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 교회의 본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사명과 본질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충실하지 못하도록, 그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들거나 그 사명을 무기력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오늘날의 현실 속에 우리가 처해져 있습니다. 그럼 벌써 여러분, 많은 성도들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임을 내가 드러나기를 벌써부터 우리가 부끄러워합니다. 또 그것이 낙인이 될까봐 내가 신앙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야. 지금 어떻게 전도를 해?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해? 라고 하면서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완전히 상실해버리고 사단은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변론만 하게 하지, 정말로 우리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과 본질들을 다 잃어버리게 하고 무장하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속에서 구별되지 아니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가 아닌 세상과 똑같은 사람들의 삶처럼 살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입에서는 예수가 안 나오고, 내 입에서는 교회가 안 나오고, 내 입에서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이 복음 선포가 전혀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우리가 무엇이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이기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우리로 하여금 변론만 하게 하지, 정말로 중요한 우리에게 주어져가는 파리한, 그리고 거품 물고 쓰러져가는 그런 잃어버린 영혼들과 그 생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먼저의 중요한 일들을 잊게 만들고 그것을 못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산 아래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한 질문이 뭐라고 그랬죠? 16절 말씀이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너희가 그들과 변론을 하느냐?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자, 근데 오늘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누가 하는지 아세요? 자, 오늘 9장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질문의 대답을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오늘 그 아버지, 귀신 들린 그 자녀를 둔 아버지가 이 상황 속에서 이 상황을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오늘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버지의 마음은요, 그 변론의 내용이 뭔지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당장 중요한 것은 오늘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건, 내 아들이 귀신 들려서 지금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 가장 급하고 가장 중요한 게 내 아들에게 모든 시선이 쏠려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도 너희가 무엇을 변론하느냐라는 그 대답에 오늘 그 아버지만이 유일하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이죠. 이 상황 속에서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아들이 사느냐 죽느냐,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여기에 모든 마음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아들의 영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귀신에 매인 채 평생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정말로 자유하며 인간답게 살아가느냐,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변론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의 마음은 답답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아버지의 마음은 한시가 급한 마음인데 오늘 그러한 마음 속에서 굉장히 불편함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방대한 꿈과 비전을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프리카 가나안을 변화시켰습니다. 아프리카 가나안을 나에게 붙여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케냐를 향한 거대한 꿈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한 청년을 만났는데 바로 톤이라는 한 청년을 만납니다. 근데 이 청년을 데리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그때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을 주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케냐로 보내는 것은 바로 이 청년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를 보냈다. 근데 이문미 선교사님은 그걸 인정하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꿈은 뭐예요? 바로 아프리카 케냐를 변화시키는, 이 케냐를 나에게 붙여주소서. 근데 이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너를 케냐에 보냈다라고 하니까 이문미 선교사님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내가 어떻게 선교 훈련을 받고, 내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내가 얼마나 커다란 꿈과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이 아프리카 케냐에 왔는데 이 톨이라는 한 청년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고요?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은 케냐를 변화시킬 큰 그릇이고 정말 이 케냐를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인데 이 톨이라는 청년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하니까 그걸 인정하기 싫어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반문 후에 하나님께서 임선교사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 이런 마음을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의 책에 보면 그의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의 갈등 뒤, 그래 그 청년의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많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딱 한 사람, 바로 저 청년을 전도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존재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죽음을 당하게 하셨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나 혼자만 이 세상에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한 사람? 네 한 사람 내가 살리려고 내 아들 독생자 예수님과 맞바꿀 수 있겠냐? 최소한 1000명, 10,000명, 한 수십만 명은 돼야 내가 좀 고민해 봐야지. 이건 너무 인원이 적어서 안 돼.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그렇죠. 뭔가 마진이 있고 뭔가 타산이 맞아야만이 피를 흘리든가 뭔가 수고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한 생명을 위해서 그 독생자를 버리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수십억의 인구가 아닐지라도 오늘 죄인된 우리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아들 독생자를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피를 흘리셨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에 죽어가고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장기를 이식함으로 여러분은 죽더라도 여러분의 자녀가 살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고민할 것도 아니죠. 내가 죽더라도 내 자녀를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안 할 부모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그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그 예수님을 희생시키고 십자가에 달려놓는 것, 그 결단은 그분에게 어려운 결단이 아니에요.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임성교가 선교사님이 받은 이 마음의 감동은 그거였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톨이 저 청년,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게 맞아.
오늘 그 마음에 수긍을 하게 되어지고 또 그런 사역 속에서 더 왕성한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아무리 많은 무리가 있어도요, 이 아버지는 오늘 자신의 아들만 보이는 것입니다. 수많은 변론의 논쟁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옳고 그름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지금 내 아들이 파리해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들은 여유있게 변증만 하고 변론만 하고 이야기만 할까? 오늘 아버지는 너무나 답답한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응급실에서 경험했던 그 마음처럼 오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답답할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향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누구 말이 그래 옳라, 누구 말이 틀려, 여러분 이거 하느라 하나님이 그거 여러분 거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얘들아, 지금도 파래져가는 영혼이 있다. 얘들아, 지금도 거품 물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니? 그 영혼들이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전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복음 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예배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고, 지금은 모일 때가 아니고, 다 흩어질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될 그 교회의 본질의 사명, 그 사명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정체성이고 그게 인생인데, 우리의 정체성까지도 다 내려놓고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기에는 가슴 아픕니까? 하나님이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어, 너희들 잘못하고 있어, 하나님이 여기에 관심이 있지 않아요.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죽어가는 그 영혼들, 또 죽어가는 그 수많은 영혼들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구원의 밧줄을 던져서 이 생명 누가 건져내랴, 우리가 찬송으로 고백한 것처럼 누가 생명줄을 던지느냐, 지금 생명줄을 던질 때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관심은 바로 거기에만 있어요. 지금도 빠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오늘 주님을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그 파래져가는 영혼들에게 지금도 생명줄을 던져서 바로 그 아버지는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영혼들, 죽어가는 파리한 영혼들, 오늘 그들이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제자들은 이 아들을 고치지 못하죠. 그러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오늘 9장 1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아멘. 오늘 죽어가는 영혼에 관심 없고 변론만 일삼았던 이들에게 제자들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 아이를 데려와라. 능력이 없는 제자들, 능력을 상실해버린 제자들. 여러분, 정말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 상실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죠. 그들이 정말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변론만 일삼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은 이들이 정말로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오늘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들에게 주님이 집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이 조용히 묻습니다. 뭐라고 물을까요? 오늘 9장 2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까지 계속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믿음이 없음을 책망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에 들어오고서는 지금은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생명의 회복을 위해 지금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요, 다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기도는 다른 것 같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한다면 이 기도하지 않는 세대요, 여러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여러분 뗄래야 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즉 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뭐예요? 그 사람은 기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못합니다. 믿음과 기도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라는 목사님이 예수의 방향으로 가라는 책에서 여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기도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는 믿음의 기도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결국 기도라는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 결국에는 기도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참된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주님에 대한 믿음이냐, 내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냐, 여러분 이것을 분별하는 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지 자신감으로 여러분 귀신을 내어쫓지 않습니다. 믿음이 내어쫓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6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무엇을 줬어요? 귀신을 내어쫓을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 권세를 믿음으로 받았던 제자들은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6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여러분, 이미 제자들은요, 이 주님께 받은 권능, 이 권세를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바로 귀신들을 내어쫓는 일들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제자들 어떻습니까? 오늘 이 귀신들은 아이들을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었다. 오늘 이들이 가진 믿음은 뭐예요? 자신감이었다. 내가 이렇게 고쳐봤는데, 내가 이렇게 왕년에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났는데, 오늘 이러한 우리의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지 않게 만들고, 오늘 내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한번 주어지면 영원히 가는 것처럼, 내가 소유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여겨지고, 내 자신에 대한 오히려 믿음감, 내가 예수님이 안 계셔도 지금은 변화산에 올라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이 없어도 내가 내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자신감은요 절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여러분 나타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일회적으로 받으면 그게 날마다 충전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배터리 쓰면 계속 이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도요 여러분 충전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요 언제 밑바닥에 땅바닥에 나돌아다닐지 몰라요. 목사의 믿음, 장로의 믿음, 권사의 믿음, 신실한 집사의 믿음, 여러분 그게 진짜일까요? 물론 지금은 진짜일 수 있지만 우리도 언제 한순간에 주님을 배반할 수도 있고, 언제 한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정말로 땅바닥에 떨어지는 믿음이 여러분 될 수가 있어요. 그동안에 우리가 믿었던 것은 믿음이 아니라 뭐예요? 자신감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충전이 필요한데, 그 믿음의 충전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부터 오지만 또 오늘 우리에게 믿음의 중요성은 바로 기도로부터 우리가 오는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버지가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리라.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오늘 이런 기도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왕년에 내가 이런 귀신을 내어쫓자 하더라도 내가 정말 주님 없이는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늘 기도로서 우리의 교만을 꺾고 우리가 늘 낮아지고 겸손하고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받는 그릇을 만드는 게 여러분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할 때는 바로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 되야 되고, 여러분의 그 믿음이 날마다 충만해지길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를 멈춰버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까먹는 거예요. 믿음을 까먹으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우리 안에 계속 인간적인 자신감만 나오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실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세상과 똑같이 구별되지 아니하는 그런 삶의 형태를 우리는 낳게 되어집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삶의 결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믿음이 반드시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자신감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기도하지 않으면 변질이 되는, 한 번 가진 믿음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 이 견고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변질되지 않은 견고한 믿음이 우리 안에 여러분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생명의 회복이 일어날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 거품을고 파리해지며 쓰러지고 거꾸러지는 이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오직 기도만이, 오직 믿음의 기도만이 그 한 영혼을 자유케 하고 그 한 영혼의 믿음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우리 공동체의 영혼을 살리는 길은 여러분 오직 기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동체 우리가 교회가 아니더라도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기도하십시오. 계속 무시로 기도하십시오. 운전을 하거나 집에 있거나 큐티를 하거나 여러분들 말씀을 보거나 뭐 하거나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도 여러분의 뭐 단순히 대화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들 구체적으로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골방을 만들거나 뭘 하거나 아니면 교회 와서 기도하거나 오후 가도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곳에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우리에게 멈춰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이제 올라갈 때가 아니라 내려갈 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나름대로 우리가 온라인 큐티 그리고 유튜브에서 이 교회 저 교회 우리가 말씀 듣고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히 시키려고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그게 진짜 믿음이라면 기도와 여러분 병행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는 이 시국에 정말로 기도하는 게 필요해.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 새벽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아니면 여러분의 개인의 어떤 시간이든 여러분들 기도하는 시간을 반드시 여러분 가지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 공동체 안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저는 나타날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많이 이제 어려운 이제 모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아까도 제가 광고 때 잠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이 시국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옳으냐 저게 옳으냐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변론하다가 진액 다 빠지고 하다 보면은요, 우리가 정말 중요한 본질들을 계속 교회가 해야 될 것들을 못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단은요 그걸 노리고 있는지 몰라요. 예. 그걸 노리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고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하지 못하게 만들고, 물론 제가 여러분의 뭐 예배와 기도를 제가 판단할 수는 없죠. 근데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이 다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왜 하나님이 참 모이게 했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도요, 개인적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이 모여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지, 합심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모이는 기도,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 뭐 어떤 주중의 예배 기도도 어떤 기도의 모임이든 이 모여서 기도하는 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무엇입니까? 오늘날 이 시국에 우리 가운데 못하게 지금 계속 막아버리는 게 저는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음식 먹으면서 수다 떨고 얘기하는 것은 가능하고,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대화하는 그 시간인데 오히려 더 그 복된 시간을 우리가 왜 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어려운 시국일수록 더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해야 된다는 것. 오늘 이것만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 그리고 이 코로나 시국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저는 가정에서 기도하고 있고 개인적으로 잘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가정에서도 예배 잘하고 있고 온라인 예배도 잘 드리고 있어요. 물론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어려워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끝나면은 전사님에게 묻습니다. 오늘 몇 명 들어왔나요? 인터넷 들어오는 게 있거든요. 심각합니다.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어떤 인원이 되는지. 왜냐하면 교회에서도 접속을 하고 또 뒤에서도 모니터하기 위해서 핸드폰으로도 이제 하나 켜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 교회 교인의 인구를 가정수를 생각해 봤을 때는 지금 터무니없이 지금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아요. 물론 나름대로 뭐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주중에 듣고 있습니다라는 분도 계시고 있을 수 있겠고, 저는 오후에 유튜브에 올라온 거 녹화본을 봐요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 어떤 교회 좋은 교회 거기 가서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지금 살아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점점 우리 영혼에 여러분 병이 엄습하는 것일까요? 이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빙이 될 수 있거든요. 주중에 보고 있어요. 오후에 녹화본 보고 있어요. 오전에는 잠자다가 그리고 뭐 딴 일 하다가 놀다가. 여러분 이게 거룩입니까? 이게 분별입니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시간과 장소를 통해서 그날 그때 그 시, 여러분 레위기를 보면 그게 얼마나 그게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날의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다 아세요. 인간의 연약함을 하시고 우리의 본능을 하시고, 우리가 아무리 밖에서 잘하고 있고 우리 믿음을 잘 지키고 기도하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라고 하지만 그게 믿음이 아니라 자신감일 수 있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시 힘들군요. 우리가 모이지 않고서는 힘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서는 정말 힘들군요. 하나님 다 뜻이 있군요. 모이라는 뜻이 있군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은 응급의 상태라고 우리가 인정을 합시다. 응급의 상태 때는 지금 그렇게라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어쨌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이상적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여러분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이런 시국에 놓였기 때문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빨리 대면의 예배로 우리가 전환하고 할 때는 다시금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를 사모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해서 다시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아름다운 교제와 모든 삶의 회복이 이루어질 때 다시금 우리에게 믿음의 회복만이 아니라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저는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길 함께 걷고 있습니다. 아무도 가보지 않은 이 길, 전 충분히 다 이해해요.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정말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상황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안타까운 적은 없어요. 이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간간히 이제 전화를 하거나 좀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거 안 되겠구나, 좀 더 적극적으로 좀 제 전화를 안 받는 분도 계실 수도 있겠고 되게 불편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좀 끌어당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 지금 중요한 것, 이 시국에 중요한 것은 변론과 논쟁이 아니라 거품 물고 쓰러져가는 수많은 파리한 영혼들, 그런 영혼들의 생명의 회복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이면 그나마 그렇죠, 신앙에 그 뭐가 있으신 분들인데, 이건 저 혼자 하는 사역이 아닙니다.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주변을 돌아보면 다 보이고 아시잖아요. 오히려 저보다 여러분이 더 친하고 가까운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이 함께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연락해주고 또 함께 권면해주고, 그렇죠? 담임 목사님이 알아서 하겠지라고 싶은 마음도 들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살려야 돼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권면해야 되고 함께 우리가 해야만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다시금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공동체 안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 이 생명의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함께 고백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생명의 회복의 역사,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와 민족이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도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파리해져가는 죽어가는 이 귀한 영혼, 그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서기관들과 변론하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지 오늘 그런 논쟁이 펼쳐지는 가운데 이 아이는 점점 거품을 물고 쓰러져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이 아이를 살리길 원했지만 하나님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며 너희가 그들과 무엇을 논쟁하느냐, 그 아이를 데려오라. 그 아이의 영혼의 치유에 관심을 가지시고 오늘 주님은 그 아이를 먼저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고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될 마음 아니겠습니까? 누가 옳고 그름의 논쟁을 떠나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파리해져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 영혼들을 살리는데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에 책망했던 우리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의 기도하지 않는 세대여, 오늘 기도하지 않음을 책망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회복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 기도의 회복을 통해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안에 관심이 변론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다 함께 우리 말씀 붙잡고 1, 2분 동안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교회들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변론을 하게 되어지며 오늘 우리에게 정말 무엇이 옳고 그르냐를 따지기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곳에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쏟고 있는 우리 자신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마음은 하나님 쓰러져 죽어가는 그 자신의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귀신 들려서 파리해져가는 그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변론과 논쟁이 우선입니까? 아니면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파리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이 땅에 믿지 않은 영혼들, 그들에게 먼저 우리가 생명의 밧줄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며 나가는 복음의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이 땅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어느 때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느냐라고 책망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믿음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전의 양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면서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믿음과 기도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에게 죽어가는 영혼들을 먼저 구하게 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을 먼저 던지며 나아가는 그들의 생명의 회복을 위해 먼저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안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 기도의 회복, 봉사의 회복, 물질의 회복, 섬김의 회복, 교제의 회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 안 계심을 찬양합니다. 오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땅에 우리 교회들을 바라보며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 우리 주변에는 지금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죽어가는 수많은 파리해져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은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누가 옳고 그르느냐 우리는 변론하기에 바빠 있는 오늘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품지 못한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죽어가는 자신의 아들에게 모든 관심이 있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오직 의지했던 마음을 보게 되어지며 이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의 마음처럼 변론과 논쟁에 대한 결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면서 그 아이에게 모든 관심이 있었던 주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 책망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놓쳐버리는 이 세대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회복돼야만이 우리 안에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회복돼야만이 다시금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됨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전의 예배의 회복, 우리의 섬김의 회복, 우리의 봉사의 회복,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교제의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안에 믿음의 기도가 주님 앞에 회복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교우들, 이 모이지 못하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우리의 여건과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가만 내버려두지 않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의 본능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되어집니다.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놓쳐버린 채
우리가 그 이순이 삼순이를 쫓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세상과 분별하지 못하고 거룩함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삶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우리 가운데 먼저 해야 될 이 믿음의 기도, 이 믿음의 기도의 회복을 통해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앞에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이 예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구분하며 우리가 드려지었습니다. 때로 우리가 온라인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림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드려지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한 시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땅,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자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낌없이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을 십자가에서 흘리사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아빠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의 자녀의 특권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고 우리를 향해서 다시금 믿음의 기도를 회복함으로써 생명 회복의 역사, 우리가 이 코로나 시국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이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모든 삶의 회복의 역사를 꿈꾸며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우리 모든 예배자들과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